빌립보 교회하고 이 바울하고는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담은 그러한 관계였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목적은 초대교회들은 다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하기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본서를 쓴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만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것뿐 아니라 오늘날 어려움을 안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크리스찬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과 관대함과 그리고 감사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에게는 이런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성령께 의탁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나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그 특성이 첫째 어떤 거여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오고 있어서 바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쓰신 이 바울은 대단히 행복하고 평안한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낸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 기쁨의 서신을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얼마나 자유가 그립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감옥에 갇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마음의 기쁨을 고난당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그와 같은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이 비결이 뭐냐?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바로 그 기쁨이 솟아나는 샘물은 주님의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그걸 나타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억울하게 매맞고 그리고 학대받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인 그러한 형편에서도 그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족쇄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맛보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 기쁨의 바로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므로 바울이 섬기고 있는 그 주님, 바울이 모시고 있는 주님이 모든 크리스찬의 마음에 있을 경우에 바울과 같은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기뻐하셨고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 기쁨을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들이 가지도록 요한복음 17장 13절 또 하반절에 말씀했어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대상의 기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령이 거기 임하시니까 그들이 온통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기쁨이 있어서 기뻤습니까? 그 속에서 성령님이 기쁨을 충만케 하시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을 어디 있든지 찬송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 것을 나눠서 통용하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옥에 갇혀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히고 매맞으며 나오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매맞고 이처럼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리스도는 주라고 하는 것을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나 증거했다고 했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임한 이 스데반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증거가 샘솟도 타는 기쁨,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느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니까 우리 초대교인들, 사도들, 그리고 순교한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쁨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드리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사망에 처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저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들어갈 그 집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줍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웃음하게 아버지 노만 카슨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토요 리브의 편집인이 러시아에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진찰을 하는데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 병이 뭐냐면 강직성 척추염. 이 병은 뼈와 뼈 사이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50밖에 되지 않은 자기가 이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하다가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바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웃겠습니다. 내가 즐거움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양약에 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웃었느냐? 히히 하고 웃은 게 아니에요. 크게 하하하하 이렇게 하여튼 자기 병 생각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그냥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아침에도 기쁨, 한낮에도 기쁨, 저녁에도 기쁨, 눈만 뜨면 하하하 하고 웃었어요. 이렇게 얼마를 지나다가 부인이 자기를 딱 끌안고 여보, 당신 손가락이 움직이네. 이 손가락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움직이지 않던 손가락이 이게 움직이니까 부인이 그걸 먼저 발견하고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끌안고 치료되기 시작한다고 부인이 엉엉 울고 그렇게 애들 따라와서 울고 그때서부터 자기 가족과 온 집안이 웃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더 웃었어요. 점점 병이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분은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웃음이 주는 수백 가지의 그 영향력을 책에다가 써서 그 책을 모든 사람이 읽게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웃음은 방탄조끼다. 어떤 세균이나 병균, 바이러스도 웃는 사람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요사이 웃는 치료사가 생겼잖아요. 그러므로 웃고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일 뿐 아니라 바로 치료의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저 영원한 나라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웃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많은 의미가 있어요. 너그러움의 의미가 있고, 용서함의 의미가 있고,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인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기뻐하는 거지만은, 관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 관계가 잘못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파괴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 끼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한 그것 때문에 내가 분을 내고 그리고 미워하고 다투게 된다고 하면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쁨을 파괴시킨다는 얘기죠. 주님과 나 사이에 이 분개, 분노, 미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주님과의 나 사이에 그 기쁨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기쁨을 가질 때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진 기쁨이 유지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위한 거지만 그 모든 근본은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갖지므로 말미암아서 내 기쁨을 파괴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결국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내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나와의 싸움이고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내가 자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만약 우리들이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두 여인 유아디오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영향력 있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나 주의 종을 위해서나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두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서로 비교를 하고 서로 다툽니다. 즉 유오디아가 잘한다 하면은 순두개가 있다가 에이 그건 별 수 없어 뭐 잘난 척하느라고 그런다 그렇게 하고 또 순두개가 잘한다 하면 또 유오디개가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다투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두 패가 이렇게 나눠지게 된단 말이에요. 유오디아의 패, 순두계의 패. 그렇게 다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해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게 분쟁 속에 휘말린다는 얘기죠. 분쟁 속에 휘말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요, 주의 사랑이 파괴됩니다. 자기는 주님을 사랑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므로 그 사랑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즉 자기도 충성하지만 더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한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뭐 이렇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평가하고 그런 일을 함으로써 거기 자꾸 어떤 장막이 생기게 되고 거스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쟁 속에 넣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많은 교인들이 예수는 혼자 잘 믿는 것 같은데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삿대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어요. 가끔 나를 분내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낫단다. 그래서 참음으로써 나는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 참는 거로 용사보다 낫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정복자보다 낫다는 얘기요. 내가 말을 타고 칼을 차고 또는 총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하는 그 정복자보다 내 마음 다스리니까 정복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뭐 부인하고 화가 날 때 자꾸 이 말씀을 해서 너는 용사보다 낫다, 너는 정복자보다 낫다. 가만히 앉아서 정복자보다 낫. 왜?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려서 관용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